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먼저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나와 동행한 그들이 그 분깃을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무슨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하고 나하고 그의 삶하고 나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은 뭐 특정 아브라함이든지 뭐 모세든지 이삭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삶에 승리 후에 반드시 이 두 왕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봅시다. 우리가 어떤 최고점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당사자는 했겠습니까? 고3 때 반짝해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죠. 언제부터 해야 되죠?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이게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왜? 그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자, 이 누구예요? 우리가 손흥민인데, 자, 이 골든 부츠상을 받았어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이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축구 클럽에서 리그에서 이 상을 받기가 전부 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최고로 골을 많이 넣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죠?
그런 어떤 결과물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이게 그냥 골든 부츠상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축구 선수면 다 받느냐? 아니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그죠? 예.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뭐 여러 많은 걸 발명을 했지만 우리가 특히 전구, 전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죠? 이렇게 밝은 곳에서 또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게 전구가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도 컴컴한 데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구 발명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에디슨이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어요. 자, 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삼성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저절로 이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노력이 있었어요. 남다른 노력이 없이는 이런 결과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 뭐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결과물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베토벤입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각 장애인이죠. 청각 장애인이 곡을 쓴다. 여러분 청각이 멀쩡한 우리도 곡 쓰기가 어려운데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곡을 쓴다는 그리고 그 곡을 썼다고 해가지고 다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 이게 올림픽 금메달인데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체육인이라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많은 애를 썼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그 하나의 어떤 분야는 다르지만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당금질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 열정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없이 그 결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새가 그냥 이 하나의 새 덩어리가 칼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냥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망치질을 해야 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랬을 때 마침내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런 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럴 때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제 마음에 이제 청진기를 딱 갖다 대니까 두둥 두둥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반드시 똑같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네. 마음의 소리인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네가 했던 모든 것은 다 너의 노력이고 너의 수고고 네가 다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해보니 맞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남들이 놀 때 자기는 여러분 애를 써서 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려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이 두 소리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왱왱왱왱왱왱왱 맴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하니까 이쪽에 있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저 자식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건 들을 가치도 없어 저거는. 뭔 소리냐 네가 다 한 거지.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결국 이제 안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다 수고한 거지.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물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지. 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나?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나의 수고고 나의 노력이고 내가 쏟았던 열정이요 피와 땀이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성공을 하거나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예?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기특하고 대견해. 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얻은 결과물에 대한 것을 자기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뭐 좋은 가방도 사고 뭐 자기를 위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죄지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자기의 노력의 결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막 돈이 많으면 아니 뭐 개인 전용 비행기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비행기도 사고 좋은 이렇게 차도 사고 또 보트도 사고 또 자기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풍족하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색한게 왜? 요거는 자기를 위해서는 다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냥 요런 걸 드리는 거야. 겨우 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왜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한 건 아니야. 내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쇼핑을 하고 쇼핑백을 사고 여행을 가고 즐기는 데는 여러분 돈 쓰는 것이 여러분 초스피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어느 가방을 살 것인가의 고민이지 그냥 여러분 가방 사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행을 가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이 일에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느냐. 하나님 앞에 내 뭔가 물질을 드리고 뭔가를 할 때는 고민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갔다가 왔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 왕이 누구냐 하니까 살렘 왕이야.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내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 시작. 가지고 나왔으니 말은 긴데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가지고 어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승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었어. 얻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노력할 때 뭐 옆에 있었나? 내가 프로젝트 만들 때, 내가 잠 안 자고 그 수고할 때, 내가 상사로부터 그렇게 욕을 들을 때 언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나? 그런데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희한하네.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살렘 왕은 분명히 이게 뭐냐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소돔 왕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이 가진 거 다 네가 해. 두 왕이 딱 똑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소돔 왕은 야, 그거 다 물건 그거 니 다 가져.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니 다 가져.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왕은 누구입니까? 소돔 왕이 마음에 드실까요? 살렘 왕이 마음에 드실까요? 사람들은 어느 왕 쪽에 마음이 더 콩닥콩닥하며 움직일까요? 거의 90% 이상은 이쪽으로 마음을 갑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 이쪽으로 마음을 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얻은 것에서 살렘 왕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11조 해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그러니까 봅시다. 11조라는 게 뭐냐? 여러분 11조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 11조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나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고백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백이 안 되면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결국 이런 행동,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래 하나님이 하셨느냐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했냐면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데려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늘 그돌라 오멜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4개국 연합 군대고 그때 당시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318명이 제국을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수로 그걸 이겨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깨져야 돼.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져버렸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야 그건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만 이제 뽑아서 그중에서 이제 꽤 괜찮은 대학만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놨어요. 15개 대학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자, 매년 여기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이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이런 아이들과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자,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기까지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게임할 때 게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적게 했겠죠. 뭘 더 했겠습니까? 책을 더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딴짓할 때 이 사람은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거나 어떻게 보면 영어 문제를 더 풀거나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매년 아주 수만 명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성공할 확률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주사위 4개를 던져가지고 단번에 6이 나오는 숫자 4개 모든 이 주사위가 6이 나올 확률과 같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솔직히 뭐 우리가 아무리 어거지로 맞춘다고 해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 우리의 지금 능력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재량으로 여기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이 광야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인데 사막하고 비슷한 곳인데 물도 없어요. 그리고 맹수들도 많고 정갈도 많고 불뱀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재능, 지식 모든 걸 총동원해도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그 많은 대학교들 그리고 이 광야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제로에 가까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모르죠.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됐거든요. 누구 때문에? 지가 잘났어?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에스더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 고아예요. 부모 다 죽었어요. 사촌, 나이 많은 사촌. 예? 나이 많은 사촌 집에서 그냥 그것도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2세, 3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 있는 한인 교포 2세, 3세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백인 사회에서 여러분 유색 인종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왕비가 있었는데 잔치에 오라니까 안 온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게 나를 무시하네 이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킨 거예요. 황후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1년인가 2년 지나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마음이 폐위시킨 왕후에게 마음이 다시 간 거예요. 야 내가 너무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폐위시키자고 했던 신하들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만약에 다시 복직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후가 나를 폐위시킨 저놈들 다 죽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빨리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후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왕후의 어떤 그 뭡니까 사람 여자들 뽑는데 나가가지고 왕비가 되겠다고 이렇게 내가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야.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사람들이 야 너도 나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혔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거든요. 확률이 여러분 왕후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걸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동 아닙니까? 목동. 그리고 8번째 아들 뭐 아버지로부터 막 그렇게 인정받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슨 왕이 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고 에스더가 물론 대단하죠. 뭐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다른 면에서 대단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접지는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자, 여러분 큰 소리로 그리고 시작. 너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한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거지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너는 생각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걸 했다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건 나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 내 말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 에스골과 마므레와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
나는 하나도 안 가진다.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수고한 것은 챙겨줘야 돼. 요거는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가진 내가 너희들 가지마. 이러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나는 안 가진다는 말이에요. 왜 안 가지느냐? 네가 나를 복되게 해줬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니까 네 거 안 가져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라는 기대를 아브라함은 안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은 그 직장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이야기도 했죠. 기대감을 접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순간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인생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최고 명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포로로 끌려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채석장이나 가가지고 여러분 돌이나 깨든지 뭐 그런 걸 해야지. 무슨 대학에 가 대학을. 그것도 국비로 대학을 갔잖아요. 먹고 잡고 입고 기숙까지 다 해줘. 그게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아이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했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차려주는 음식 좋다고 먹은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야 안 먹어 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가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니까 야 이 자식들 봐라. 배은망덕한 것. 자 채석장이 보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더 따라올 수 없도록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 선택을 잘 하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여러분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두 왕이 찾아오듯이 여기 하나는 여기 빨간 놈이 하나 찾아오고 하나는 흰 놈이 하나 찾아올 거예요. 야, 네가 잘했어. 네가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이 빨간 놈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하셔서요. 라고 하는 천사가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거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여러분 그돌라 오메르하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다 긁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소돔 왕처럼 소돔 왕이 말한 것처럼 그래 이거 내 거야 하고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소설을 쓰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돌라 오멜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왜 졌냐? 소돔 왕하고 다섯 왕을 다 이겼는데 그 밤에 갑자기 나타난 그놈은 누구야? 조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라고? 그 양치는 그 아브라함인데 그 한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우리 뭐 300명 데리고 가 우리가 그래 된 거야. 대군을 이끌고 그놈 잡아.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나와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여러분 얼떨결에 318명 데리고 갔지만
그가 상대한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 만에 하나 다시 쳐들어온다면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다 그랬더니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사세요. 엉터리로 살면 지금 가진 것은 독이 돼요. 독.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독과 같은 삶을 사니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집안이 안 좋다, 우리 가진 것 없다, 배운 것 없다, 나 학벌이 좀 딸린다, 스펙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밀어주면 돼. 어떻게 밀어줄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면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붙여줘 가면서 밀어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왜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몇 푼 안 되는 거기에 목매가지고 결국 인생 잘못 종치는 그런 일이 되겠냔 말이에요. 민희도 잘 듣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그 믿음 딱 가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